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입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찾으신 대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간구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가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다시나 여덟이나 20날만 먹으리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임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와 여행을 하다 보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일단 여행을 하면 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도 발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그 선택의 순간도 있고 또 어려운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순간이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성향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어의 수리편에 보면 3인행 필요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가면 그 가운데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함께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바도 있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이 하루 이틀 함께한 것이 아닙니다. 40년입니다. 40년. 이 40년이라면 뭐 어쩌면 한 사람의 그 평생을 함께하는 그런 아주 오랜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보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광야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불평입니다. 불평. 구약 성경 여러 부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참 불평을 많이 합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부터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전에 따라서 모두 힘을 합쳐서 그 길로 매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큰 짐을 지우려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노예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풀어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한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쑥 빠져나가면 그 애굽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뻔합니다. 당연히 애굽 왕 바로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큰 짐을 지우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여차여차해서 이제 애굽 땅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애굽 땅에 나와서 드디어 광야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이 어떻습니까? 예, 사막입니다. 사막.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물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 광야길을 거쳐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면서 계속 불평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셨습니다.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길도 정확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자,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하실 만큼 다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을 합니다. 오늘 함께 오신 말씀에 보시면 무슨 불평입니까? 고기를 달라고. 고기를 달라고 불평을 합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고기를 못 먹으니 기력이 쇠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에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고기를 어떻게 찾겠습니까? 이 물과 양식이 없어서 불평하는 것은 그래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과 양식이 없으면 생계가 불안정합니다. 이 목숨을 잃을 우려가 있으니 물과 양식이 없으면 좀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는 다릅니다. 물론 고기를 먹으면 좋겠죠. 근데 그 광야길을 가면서 구할 수 없는 고기를 억지로 달라고 하는 것은 이 불평입니다. 불평. 하나님의 트집적인 겁니다. 물론 이렇게 고기를 달라고 불평을 처음에 제기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입니다. 이 애굽에는 여러 인종들이 노예로 살았는데 그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인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같이 섞여서 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불평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와서 이제 4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탐욕을 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달라야 합니다.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함께 모든 것을 맞춰 나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이 다른 민족 사람들이 부추긴다고 거기에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렇게 불평을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인 모세도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5절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을 하니까 모세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이 편하고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의 요지는 믿음으로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모세가 가진 그 모든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짐을 믿음을 가지고 내려놓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모세가 감당했던 그 일을 함께 나누어서 맡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로 하여금 70명의 지도자를 세우게 하셨겠습니까? 일단 모세가 탈진 상태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 봐서 모세가 너무 힘든 상태였습니다. 예,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번아웃이 된 거죠. 예,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수고를 덜어주시기 위해서 70명을 세워서 모세가 담당하는 일을 맡겨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격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너무 잘 아십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은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대충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일단 자기가 맡은 일이라면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는 것이 모세의 성격입니다. 근데 이런 완벽주의자들이 가끔 일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일에 막 파묻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세의 성격은 하나님께서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봐도 다 드러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시면 이 모세의 장인어른인 이드로라는 사람이 모세를 방문합니다. 근데 이 모세를 방문해서 보니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래서 모세에게 아니 왜 당신은 너 혼자 모든 일을 담당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나에게 나오니 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모세 장인이 보니까 저러다가 내 사위가 쓰러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이제 중간 관리자를 세워서 웬만한 일들은 그들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고 정말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지고 오게 하라.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제가를 받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인 이들의 말을 듣고 그 제안대로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성격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성격이 잘 안 변합니다. 모세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시행을 하다가 근데 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자기가 모든 걸 맡아서 합니다. 자기가 이제 끙끙거리면서 그 모든 일을 이제 인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세가 참 저러다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하지 말고 70명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너의 짐을 나누어지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근대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공장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 새로운 기계도 많이 발명이 됐지만 가장 중요한 가운데 하나가 분업입니다. 분업. 맡은 일을 나눠서 하는 겁니다. 이 옛날에는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자기가 맡은 부분만 하는 겁니다. 그 일만 계속합니다. 이게 하나씩 나눠서 하다 보니 일의 능률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을 나누어서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담당하면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책임지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맡기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하나씩 나누다 보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람 못 믿으면 절대 그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믿음을 가지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일에 대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끙끙거리고 나 혼자 지고 가는 거 그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인간적인 고집과 욕심에서 나오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맡기신 직분이 있고 내가 담당한 일이 있습니다. 뭐 또 우리 부서의 일도 있고 또 우리 선교의 일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까지 내가 억지로 담당하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 담당했다면 그 사람에게 맡겨야죠. 믿고 맡겨야 됩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그 전등불 교체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합니다. 그런데 전기 배선 공사라든지 이런 건 제가 못합니다. 그건 제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에게 맡깁니다. 그래야 일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주신 그 능력을 다시 세운 70명의 이스라엘 지도자에게도 함께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그들에게 맡겨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짐을 담당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무겁고 힘든 짐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18절부터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믿음은 불평이 사라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달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우리가 실컷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뭐 어쩌다가 애굽의 명절이 있을 때 고기를 한두 번 먹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예들에게 고기를 실컷 먹도록 그 고기를 제공하는 나라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없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그냥 핑계거리입니다. 핑계거리. 하나님께 투덜거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멸시입니다. 멸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의 노예 생활 가운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보다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이거 말이 되질 않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은 이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좀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좀 화가 나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인데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질릴 정도로 고기를 계속 먹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온 지 이제 올해가 딱 20년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20년 전에 제가 처음 이제 미국에 와서 그 마켓에 가보니까 고기가 정말 쌌습니다. 한국에 비해서 정말 저렴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아마 그때 고기마다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고기가 파운드당 한 3불 이내, 3불 내외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한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쌌습니다. 예, 뭐 요즘은 좀 올랐지만 그래도 쌉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켓에 가서 고기를 이제 많이 사가지고 한동안은 계속 구워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싸고 맛있으니까 계속 구워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맛있는 고기도 한 달 동안 내내 먹으면 질립니다. 한 달 먹어보세요. 질립니다. 고기가 질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기가 질릴 정도로 공급해 주신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깨달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된 불평을 하는지 스스로 깨달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어서 불평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섞여 있는 이방 민족들이 있습니다. 뭐 이 사람들은 불평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출애굽하게 해주셨는데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평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소망을 받았습니다. 그 소망을 꿈꾸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일하지 않는 사람이 불평이 많다.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불평이 없습니다. 보통 없습니다. 그런데 일은 안 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직접 일하지 않는 사람은 현재만 보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면 미래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래 그 일의 결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일하지 않은 사람은 현재만 봅니다. 현재만 보기 때문에 이런저런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미래에 이루어질 성취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일에 대해서 불평할 시간도 없고 불평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의 삶을 기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평을 갖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불평하지 않고 미래의 소망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고기를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모두 전달이 됐습니다. 모세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힘든 일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일단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족이 하나 붙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다 전했는데, 근데 모세가 다시 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나갑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자,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뭐 정리하면 백성들이 지금 어른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데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셨는데, 근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예수님께 그 이적이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제자 안드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모세하고 비슷합니다. 모세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시려고 하는데 이 60만 명의 장정들, 아이와 여자와 노인들 합치면 한 200만 명 될 텐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 달 동안 먹일 수 있겠습니까? 자,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항상 생각해 볼 것은 백성들의 불평이 마음이 상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공급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 모세가 삐진 겁니다. 모세가 삐졌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렇게 불평하는 백성은 그냥 굶겨야 정신을 차리지, 왜 하나님께서 고기를 공급해 주십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약간 불평이 섞인 이야기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모세의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모세도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저 많은 백성들을 먹이지? 근데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그래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뒤돌아서 보니 자기 자신에게도 의심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겁니다. 그 증거가 2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면 그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믿었는데 오늘은 믿지 않는다? 그거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은 믿었는데 내일은 믿지 않는다?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믿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결과를 맛볼 것이고 체험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결과를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옐로스톤에 가면 이 간헐천이라는 데가 있고 가끔씩 이제 온천수가 확 솟아나는 이런 데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일정한 시간이 되면 그 시간에 큰 물줄기가 확 솟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기다리면 분명히 그 물줄기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것이 지겹다고 그 자리를 중간에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그 장관을 목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확신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면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체험이 만나는 것, 그곳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현재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에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미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저희들 건강과 또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